할렐루야,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 돈이 많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7절에도 4절과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하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친구들이 멀리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친구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할 때에도 그들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돈이 뭐길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가 끊어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잠언 기자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현실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대우를 받고 또 돈이 없으면 무시를 받는 것이 팩트입니다. 세상은 돈의 소유에 따라 사람의 가치도 정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영국으로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에 혀처럼 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땐 친구도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 친구도 없습니다. 그가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친구들은 떠나고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무시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돈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면서 그 지혜들을 함께 찾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 Better to be poor and honest than to be dishonest than a fool.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자이지만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부를 모으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 조금만 법을 어기기만 하면 돈 버는 기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오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임을 잠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영어로는 generous man입니다. generous man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사전을 보니 그 반대말이 selfish man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뭔가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더 잘할 것 같고, 또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1불조차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사람은 돈이 없어도 베풀어야 할 때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지혜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이 조상에게서 상속된다고 합니다. 요새는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금수저, 은수저, 태어날 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은 그런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 말씀은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얻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닌 부모님의 도움으로, 조상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또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BTS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맥도날드에서 BTS 밀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TS가 참 잘합니다. 노래, 춤, 빠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들이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BTS 전에 수많은 그 K-pop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어놓은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또 팬들의 후원도 있고 그들의 회사 동료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산다고 하기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수많은 선생님들, 또 친구들, 우리에게 도움 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해서 쟁취한 것이 아닌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힘껏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지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마음만은 여유로움을 가지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지혜, 또한 저희의 소유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